같이 되기를 원하라 하는 말씀 받았고 1번, 2번을 말씀 받았고요. 오늘 이제 3번, 세 번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을 따라 사역하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의 행전이 거의 마쳐갑니다. 아마 이번 4월 말이 되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고한대로 5월부터는 신유 성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환자들이 있으면 데려오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고 데려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감동 준 거는 한 3개월, 12주 정도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환자들이 오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환자들이 오면 계속해서 한 12주가량 치유성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 오늘 소망을 따라 사역하는데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네, 오늘은 저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이제 로마의 이제 법정 가서 말하는 거죠. 최종 마지막 대법원이죠.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체포됐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되는 그 뭔가를 계속 증거했고 그거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걸 알고 그 소망을 받아 기뻐하고 같은 소망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데 오히려 바울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한 결과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있었지만 여하튼 바울을 싫어해서 이렇게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또 그 면에 또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체포되면서까지 내가 로마에까지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까지 지금 가택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까지 내가 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자기에게도 소망이고 이 소망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그 결과로 나는 많은 그리스도 몸담기도 세우고 많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내가 체포되어서 지금 법정에 서고 감옥살이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뭐다? 기쁘다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만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 시작.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전도하는 방법대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가 유대의 독립운동을 진압한 후에 로마로 체포하여 포로로 잡아온 후에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주전 6년경에 로마 인근에 유대인 8,000명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상소하여 로마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증거한다. 네.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결정한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생각 없었어요. 누가 재판받고 감옥 사는 걸 누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들들은 우리 결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결정해 준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부모님이, 나의 스승이 결정해 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결정해 준 대로 사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결정을 따라서 로마에 일부러 자꾸 이렇게 자극을 했어요. 이 지방 법원에서부터 자극을 해가지고 고등법원 또 자극시켜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도록 자기가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상소를 넣어서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가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저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근데 제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 책자를 보니까 로마에 그 당시 8,000명 정도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 8,000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8만 명, 10만 명 되는 거죠. 10배 이상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로 하러 로마까지 왔다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 이 내용이. 체포되어 있는데 가택에 있기 때문에 나가진 못하지만 사람들을 초빙해서 데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 미팅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다 당신들의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잡혀서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가 본받을 만 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잠깐만요. 자,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오늘 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신이 모든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하고 있죠. 응?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자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이미 알지만 다시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 1분단만 그래서 그게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을 12지파로 삼아서 이 나라가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망이 뭐였냐?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의 소망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터가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거부들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직원도 많았습니다. 권세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그들의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들이, 그 엄청난 직원을 아브라함 같은 600, 700명을 두었어요. 그 당시에 600, 700명의 직원으로서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의 삼성과 같은 거죠. 그 돈 월급을 다 어떻게 줍니까? 그만큼 부자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 되고 그 그리스도 자체가 자기들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주는 이 소망, 이 약속의 소망만이 자기들에게 소망이 됨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들은
텐트를 치며 불편한 생활을 그렇게 평생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였죠?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거 읽었나 금방? 안 읽었죠? 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자손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분은 터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분이 오셔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그리스도가 속히 오기를 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와 어느 도시에 들어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소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들은 약속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대망이고 그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미 알고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다윗도 부활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뭐다?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가정마다 그분이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어 주셨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바로 그분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이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베드로가 전한 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만 말하고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사함과 우리가 거듭남과 생명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나라와 도시에 갔을 때 1번으로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전도해서 그들에게 먼저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역의 외국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전도하지만 1차는 뭐다? 이스라엘을 전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소망이 됩니다.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면적 자손이 되는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 혹시라도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닌 분들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였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권은용 권사님 소망이 뭐였어요?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었죠? 그 소망이었죠? 네. 얼굴에 그렇게 써있네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굉장히 많았죠. 네. 뭔지는 잘 말 못하겠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로 다 다르냐면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이 끝났다고 믿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무슨 소망이, 소망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진짜 소망을 가진 분들은 빨리 죽기를 바라야 진짜. 그죠? 아니, 예전에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소망 아니었어요? 아니,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다 다른 거예요. 소망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해 주신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소망. 한 소망. 자, 그건 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자,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거, 사함을 받는 거. 이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지금 설교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10분 설교 때 할까 하는데 10분 설교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10분 설교예요. 막 줄여서 하는데 막 속이 터지고 막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10분 돼버렸어. 그래서 요즘에 자꾸 길어져. 11분, 12분, 13분 이러다가 15분 넘기는 거 아니야? 바꿔야 돼. 15분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회개하고 지금 10분으로 다시 줄이려고 오늘 또 막 힘을 다해 막 10분짜리를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뭐 칠판에 뭐 쓴다거나 뭐 조금만 말하면 그냥 안 돼. 딱 준비한 만큼만 해야 10분이 되지. 여러분 10분 말씀은 여러분 공유하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이번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번졌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10분 말씀이 막 번져나가야 돼. 예? 여러분 막 스치기만 해도 다 번져야 돼. 막 10분 말씀에 다 걸려야 돼. 막.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잠깐 말하면, 이 죄를 속량되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게 달라요. 늘 얘기하잖아요. 죄를 속량, 가마도로 속량되는 것은 헬라어 원전에도 단어가 달라요. 명사회가 달라요. 그걸 먼저 한번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제가 엊그저께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해석 이렇게 번역도 감사하게 다르게 해놨어요. 속량 또는 간과 이렇게 해놨어요. 간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나보다 간과되었다. 간과되었다.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간과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몸에서는 우리의 죄가, 그 몸의 속량제물로는 죄가 간과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사함을 받는다. 두 개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계신 교회는 보다 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줬다. 우리의 죄에 당신의 예수의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거기에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 거기에 담는 거예요. 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들을 볼 때마다 죄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간과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사함의 그 단어를 보니까 그건 달라요. 완전히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히브리 9장 12절 시작.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건 세번역 성경인데요. 자,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뭘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왜?
우리의 죄와 저주가 거기에 전가가 돼야 돼. 아멘. 간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한마디로 사함을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소망은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된다. 그 다음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직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은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니 뭐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지금 골로새 봤잖아요. 골로새서 14절에서 오직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고 20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예수의 십자가 피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나옵니다. 십자가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그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만이. 두 번째입니다. 왜 또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이분도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원전에 뭐 새롭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없는 단어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우리는 한마디로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새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가 아니라 그냥 이 창조가 진짜 창조인 거야.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창조된 것은 이 진짜 창조를 위해서 하나의 도구야, 도구. 이 안에다 혼을 담아야 되니까.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몸을 썼을 뿐이야. 그래서 이 몸을 창조한 것은 도구로 창조한 것이고요. 이제 정말 우리의 혼들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뭐예요? 출산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인간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심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출산하고 낳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줘.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낳았지. 하나님은 처음 낳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출산해 낳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다? 이전 것은 그러니까 뭐요? 다 없어진다. 이전 것은 다 없어진다. 사람으로 살던 나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뭐가 됐다? 나는 새로운 완전히 새 것이 아들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 진짜 모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모든 이방인들, 우리들의 소망은 뭐냐?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돼가지고 다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는 참 소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받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몸을 받아 영생하는 이런 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소망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2절은 제자 훈련 우리 일기생들만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인데 바로 누구냐? 바로 이새의 자식이죠. 이새의 자손인데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새의 근본.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 다윗의 조상이죠. 다윗의 뿌리죠.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 라고 이사야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자, 3분단.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줌에 들으신 분들 준비하세요. 그 다음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이 비밀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비밀은 뭐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상호 거처가 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만이 뭐다? 우리들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소망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나민들이 저에게 그래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뭡니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다. 저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주시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스하고 전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저는 그것만을 계속 여러분 전달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다른 것들을 저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것들 요구할 때 여러분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은 다 전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6절 다 스피커 다 키세요. 마이크 다 키시고. 자, 목소리 한번 점검하시고요. 다들 하세요. 다 소리 납니까? 자, 똑같이 23장 6절 시작. 바울이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유다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막 소리가 딱딱 떨어지네 아주 그냥. 너무 잘 맞췄어요. 막 미국에서 날라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죽은 자의 소망은 곧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전할 거예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도 부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 부활이지만, 지금 믿다가 죽으신, 돌아가신, 소천하신 낙원 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도 뭐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뒤로 넘기시고요. 요한 1서로 갑니다. 3장 2절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2절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자녀라고 번역한 건 전부 다 이게 여자 남자는 표현이 없다고 늘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때 첫째 발자들이 여러분 뽑혀나 올라가지요. 자, 우리가 만약에 뽑혀 첫째 발자로 된다면 우리도 뭐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을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분의 몸과 우리가 똑같아지는 거. 하여튼 늙어봐야 아는 거야. 자꾸 늙어야 돼. 이러면 몸도 아프고 그런 거 체험을 해봐야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병도 없고 말이야 늙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도 이게 소망이었다니까요. 아멘.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손으로 넣어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소원이 뭐야?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도 소망이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듯이 우리도 그날에 정말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될 거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된다? 아들들아. 우리는 전체 아들들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창조된 아들들로 정말 출산된 아들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2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무엇을 가진 자마다 뭐가 소망이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주님께 콜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은 또 우리를 영접하는 신부들이 되는 첫째 부활차 되는, 이것이 뭐다?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다. 근데 이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있죠.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지 어디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뭐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다.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가 좀 많아지면 교회 이름을 하나 새로 짓고 싶은데 교회 이름을 언젠가 다 바꾸고 싶어요. 그냥 새남교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하려고요. 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가 해버렸대. 그리고 저는 새교회를 했더니 새교회도 누가 해버렸다고 말.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했더니 새로운 교회도 있어. 그래서 뭐라 할까? 내가 그의 몸된 교회. 그는 뭐냐? 그리스도의 준말. 그리고 성경에 또 그의 몸된 교회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정말 짓고 싶어요. 새남이란 말보다 그의 몸된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시켜준 일이 빠른 시간에 일어난다면 좀 그의 몸된 교회를 좀 바꿔서 뭐 정말 전국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자, 1절만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점점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 늙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여러분 1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새로 있대요. 하나님이, 이 몸은 하나님이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부모님이 만들어준 집이잖아, 이 몸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는 우리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뭡니까?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앞으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나중에 뭐요? 우리가 덧입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었죠. 그 영의 몸으로 자라는 만큼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깨가 막 큰 사람 어깨 딱 입으면 어깨가 크게 나올 거예요. 어깨가 좁은 사람은 좁게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에 자라난 분량만큼 그 형상이 입혀질 겁니다. 부활의 몸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이렇게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왜? 계산 때려보니까 이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살아보고 믿어본 그런 아들들만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이게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천지개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흐름하고 여러분은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 부활의 몸을, 소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회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이거 너무나 우리 자주 하는 말씀인데, 영생의 뭐라고 했어요? 소망 그랬어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다. 10분 말씀에서 여러분 시리즈로 계속 나갈 겁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영원 전에 있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 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영생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영생이 말한 것처럼 죽으면 내가 천국, 그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알려드렸죠.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라. 예. 그래서 조회란 말과, 조회는 생명이란 말과 아이오니스는 영원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조회, 아이오니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영원함보다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보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돼. 내가 그 생명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딨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 가지고 있지. 근데 그 생명보다 혼자 독차지하는 사유하는 생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씨고, 주는 영이고, 주는 생명의 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인데요, 이 영생은, 소망이 되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뭐 한 거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약속, 복음, 영생, 부활의 몸, 이것은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소망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 소망을 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제가 한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빌립보서 3장, 이건 안 하고 그냥 안 하려겠더니 자꾸 주님이 하라고 하시네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예, 바울이 자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습니까? 옛사람 죽입니까? 무엇에 이르려고? 자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왜? 이게 소망이야. 그 소망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옛사람을 철저히 바울은 죽여 나가는 거예요. 죽은 만큼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뭐 날씨가 뭐 어때고 비가 오고 뭐고 그래서 뭐 예배 못 나오고 뭐 내가 나이가 먹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제대로 없고 뺨 맞고 매 맞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바다에서, 강물에서, 숱한 성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매질과 그런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순교하면 그 마지막 순교했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왜 그랬겠습니까? 예, 이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떻게 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11절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바울도 아직 안 됐다는 거야.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니 그것을 잡으려고, 그 부활을 잡으려고 나는 그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의 결렬한 믿음의 결입니다. 결기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목이 확 풀리네. 이야, 감사하네. 목이 이제 나이 먹어서 처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풀리기 시작해.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소망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에게 영원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남과 부활의 몸을 입는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모든 우리 거처 지체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